기도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보양 집사님은 오늘 원래 난입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비행기 스케줄이 오후 2시에 출발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출발하면 11시까지 인천공항에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못 오셨어요. 네, 오늘의 말씀으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 다음에 소망. 또 다른 제목을 하나 붙이면 초대교회 신앙의 근본, 이런 제목입니다. 따르면 초대교회 신앙의 근본. 초대교회 신앙의 근본. 초대교회 신앙의 근본.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가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 지금 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예요? 예배하는 이건 예배 드리는 분위기죠. 예배 분위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일이 되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예요. 따라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 주일날 되면 다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으로 가. 이 근처 보세요. 저 화성교회, 강남교회, 남원교회, 대형 교회들이 요 좁은 도로에 올라가 지금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기 처음 오신 김희광 전도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영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제가 아침에 한편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주일날은 그 이영호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듣는데 지금 전부 예배드립니다. 온 나라가 주일날이 되면 예배드리는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2000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축구.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그때는요, 누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함. 그냥 누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이거 하면 그냥 대함이고. 근데 요즘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저 미쳤나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분위기 잘못 잡으면은 정신병을 가는 수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냐? 사람 사는 곳에는요. 사람 사는 곳에 가장 좋은 분위기는 소망이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분위기. 뭐가 넘치는 분위기? 소망이 넘치는 분위기. 희망이 넘치는 분위기. 꿈이 넘치는 분위기. 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분위기. 소망이 넘치는 곳은 이 세상이고 살만한 곳이에요. 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살만한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주 나오네요. 이 지금 개척한 지 60년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대답을 내놨어요. 그 제가 읽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딱 한마디로 자기가 요약을 하면 희망이랍니다. 희망. 희망.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불광동 저 우리 지금 가보면 그쪽이잖아요. 대소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니까 거기서 막 일어나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개척한 지 6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사람 살만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모하는 교회상이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따르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넘치는 교회. 네? 뭐가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나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초대교회 시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그 상황하고 지금 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위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다림입니다. 따르게 기다림. 오늘 제가 삼기를 이야기합니다. 따르게 삼기. 몇 가지 기? 세 가지 기. 잘 들어요. 따르게 기다림. 기다림.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시작.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바로 이 기다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나면 그 성천하신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임무교대.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제 사역이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임무교대를 하시는데 누구랑 임무교대를 하신다고요? 성령님과 임무교대를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 주기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성령의 시대. 무슨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사라져버리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그 갈릴리 바닷가 또 사마리아 예루살렘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뇌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베드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장모. 베드로 집 앞에. 이게 지금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위에는 현대식 건물이고 밑에는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 그 베드로가 살던 베드로 장모집이 그대로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기념교회를 지어놓은 거죠. 이 사진을 잘 보면 이게 누구 같아요? 사모님. 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인데 내가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이 옆에 옆자리 이래 나오는 이 누구야? 이 가이드고 이 목사님. 성실에 가가지고 그때 찍어본 사진인데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장모님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에. 그 열병 같으면 말라리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아프신 모양인데 제가 잠시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나랑 같이 가자. 어떻게 가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님 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말라리아 걸리면 이 당시에는 거의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단기성교 가고 이럴 때는 말라리아 때문에 애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전에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이 말라리아를 깨끗하게 치료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이 땅에 사시고 하늘나라 성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대신 누가 오셨다고요?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우리 장모님 집에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장모님 집에 갔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손잡고 다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듯이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같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가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자기 장모님에게로 모시고 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요 이 세상 지금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빠듯해요. 저 북한 땅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두 손 바짝 들고 이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인간이 사는 것이 완전히 내리막깁니다. 아주 짜부라들 어떻게 된다고요? 짜부라들.
쪼그라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은 성령님이 손잡아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인간이 지금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냥 아이 뭐 이 세상 참 살기 좋다 뭐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저 차로 저 사단동까지 가는데 그냥 막 쫙 빠지잖아요. 어디 막히는 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20몇 분 하니까 사단동까지 가버려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저 북한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그냥 신세 망쳐버리고 아주 쪼그라들고 짜그라들고 아주 째째해지고 초췌해지고 완전히 그냥 약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을 제가 며칠 전에 그걸 한번 영화로 봤어요. 그게 영화로 나와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가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는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진, 그걸 한번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이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나요. 세상에 오사마 빈 라덴이 누굽니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갖다가 비행기 몇 대로? 두 대를 가지고 한 대 그대로 갖다 박아, 그것도 조금 이따 또 한 대 이래가지고 쌍둥이 미끼만 그대로 내려앉았잖아요. 이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죽을 때는요, 그 파키스탄에 있는 아드보카드라는 그 마을에 집이 굉장히 커요. 그 마을에서는 가장 큰 집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파키스탄 군사학교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미군 네이비실 그 대원들이 해가지고서 다음 사진 한번 내요. 이 사진 말고 요 봐. 이게 지금 이 잘 안 보이죠? 이 지금 죽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체를 어디 지금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 지금 시체를, 이 시체 혹시나 어디 알면은 또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막 야단을 치를까 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지금 처리했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성령이 떠난 자리는 어디나 그래.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되고 아주 짜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지 성령을 떠나버리면 안 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 내 들어가도 되냐?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령님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들어오시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돼.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잘나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다림의 교회, 따르게 기다림. 이 기다림을 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두 번째 기자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다림. 두 번째는 기대.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시는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던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 이게 무슨 뭐라고 해요? 이게 재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천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산에서 성천산이라고 있어요. 딸기 성천산. 그 성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붕이 뚫려져 있어요. 지붕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 그 왜 뚫려져 놨어요?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할 때. 성전하고 지붕을 뚫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또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뚜껑 닫아놨어. 지붕을 또 닫아놨어요. 지금은 아직 지붕을 닫아놓은 그런 상태.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 뚜껑 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천하산 보면은 유리관으로 이렇게 딱 숨겨놨는데 예수님이 발을 딱 디디니까 발자국이 딱 남은 바위가 있어요. 그 맞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유리관으로 보호를 해놨습니다. 그 해놓고 여기가 성천교회다 그래놨는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마.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라는 재림.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성경이 어려운데 잘 천천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하면 마라나타 아멘입니다. 따르게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따르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근데 문제는 재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잘못된 사람들이 이 재림의 날짜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 이런 걸 정확하게 밝혀가지고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단이야. 이단이야. 그 뭐예요? 이단. 그건 이단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놨으면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여놓은 것은 그냥 비밀로 남겨놔야 돼요. 그걸 갖다가 막 자기가 막 사람이 억지로 풀어가다가 뭐가 된다고요? 이단. 그게 이단 때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선생은요 영생불사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뭐 하신다고요? 딸이 영생불사. 영생불사 하신다는데 어이구나 그 이만희 선생 그 사진 지금 한번 찾아봐. 조금 이따 보이셔도 괜찮아. 지금 보면 기가 찹니다. 완전히 지금 이게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잖아요. 할배도 그 우리 우리 박윤자 할머니는 성도님은 연세가 지금 90. 박윤자 성도님 연세가 96세죠.
95세? 95세인데 아직 짱짱하잖아요. 예, 아멘. 근데 좀 이따가 보세요. 완전 영생불사 좋아하시고. 택도 없는 소리. 라면 먹다가 천국 가시고. 남의 먹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지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요 그걸 믿어요. 그 다니는 사람. 안 죽는 알지. 지금 이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면은 과천에 오십니다. 과천에. 예? 어디에 오세요? 예루살렘 과천 있잖아요. 과천에? 과천에. 예루살렘의 과천시에. 과천이요. 과천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이만희가 구세주예요. 장국장 그 옆에 과천이 그쪽이죠. 사당동 옆에 그쪽이 과천 아니에요? 예, 넘어서. 예. 그 과천 쪽에 예수님이 오신대. 내가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과천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온 세계 사람 볼 수 있게 오니까 뭐 과천에 올지 어디로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안 올 겁니다. 또 제가 저번에 필리핀 선교하니까 필리핀에서는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필리핀 천주교인데 천주교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서도 하는 소리가 예수님은 필리핀에 오신다는 그럼 예수님은 필리핀도 오셔야 되고 과천에도 오셔야 되고 택도 없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될 것은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 탄생, 따라 메시아 탄생. 이게 구약 성경에 쭉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 시대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믿음은 뭐냐면 그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뭘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다? 메시아다. 지저스 이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을 아주 극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시고 살아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봐요. 이만이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요게 최근에 찍은 사진. 네, 요 사진 말하거든요. 이쪽은요? 내가 똑같은 사진이에요. 아.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아마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여자한테 있으겠네요. 아니요, 나 둘 다 이만입니다. 이거 옷이 똑같잖아요. 잠옷을 입었네요.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영생불사. 이래가지고 영생불사. 그래도 저 신천지 다니는 분들은요 다 믿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희한해요.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에요.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는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떡 먹는 것만 좋아. 막 떡 나눠주고 이라는 거 그것만 받아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요. 그걸 안 믿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무렵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재림 예수입니다. 따라비 재림 예수. 재림하실 예수. 따라비 재림하실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 구약 시대는 무슨 신앙? 오실 예수. 예수님 시대는 오신 예수. 지금 이 시대는 재림 예수. 따라비 재림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아,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세상이 힘들고 살기가 빠듯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언젠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옛날 일제시대 때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 재림 예수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걸 막 눈물을 뚝 흘러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우리 한번 정권사님 많이 불렀을 거예요. 저는 때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하여튼 이 노래 엄청나게 불렀어요. 저는 때 많이 요즘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예. 이 노래 뭐 부르면 눈물 좀 들어야 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감독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아, 너무 높아가지고 못 따라 부르겠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제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따라요. 기도.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올라가 보면 그 시절은 바로 이런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재림 예수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